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142쪽 3쪽에 있습니다. 신약 142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세상은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우를 날마다 범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것을 진리로 깨닫고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죽음의 공포와 삶의 두려움, 그리고 내 앞에 닥치는 작은 시련과 위기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만을 삶 속에서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믿기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너무나 당연한 모습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내 앞에 닥치는 작은 시련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두려움, 나아가 죽음의 공포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진짜 진리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요한의 증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로 가르치며 설명해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이 땅이 지어지기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신 분이라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언제나 우리와도 늘 함께 계신 분이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죄된 모습 때문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와 말씀으로 늘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했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한 죄된 모습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도 세상은 믿지 않는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서두인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의 어두움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로 오셨지만 이런 예수님을 진리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저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만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죄된 세상 사람들이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진리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는 이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어두워진 제약된 세상을 생명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 없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지를 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오늘 본문으로 증거하는 짧은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사가라라고 하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부모라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날 천사가 제사장의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고 있던 사가라에게 나타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구약 말라기에서 예언한 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좋은 가문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방법으로 태어나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멋진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당대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하고 인기 많던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진정한 구원자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단 한 사람도 의심의 여지 없이 가문도 좋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태어났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누구는 엘리야라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하고 또 누구는 요단강에서 죄를 씻는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추앙하기에 마태복음에서 그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어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9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런 유대인의 확인에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라 불리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고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보통일 텐데도 세례 요한은 남들이 대단하다 여기는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것을 숨김없이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0절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이 자신은 잘난 사람도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그러면 당신은 누구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혹시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아닌가? 아니면 최소한 다른 선지자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당신이 묻는 말을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한마디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제사장 반열이라고 하는 가문도 좋고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과 섭리로 태어났으며 거기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당시 놀랍고 기가 막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와 사랑을 받던 세례 요한은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고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라 세상은 이런 세례 요한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특별한 대접과는 달리 당사자인 세례 요한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면서 진짜 실체를 자랑하는 그저 작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실체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세례 요한을 우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힘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구할까라고 싶어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많은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의 꿈을 채워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으로 인한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증거로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셔서 이런 예수님의 복된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면 소문대로 병도 고침받고 고통도 해결되고 귀신에게 눌린 억울함도 또 해방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으로 받지 못한 좋은 것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예수님을 찾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는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어떤 행동보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먼저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3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으로 통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고자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너의 것이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안타까운 사람들은 병든 나를, 고통 중에 있는 나를, 귀신에 눌린 나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며, 이런 귀한 예수님이면 다 되었다라는 것으로 내 마음과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 받고 잘 될 나만, 고통 중에 노임받고 잘 될 나만, 귀신의 묶임에서 해방되어 잘 될 나만 그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채운 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높아지고 잘 되려는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오직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원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비워내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만을 통한 진짜 천국이 너희의 것으로 되어지게 됨을 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이제 육신으로 제약된 땅에 빛으로 오신 진리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믿고 증거하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면 몰라도 저 같으면 그런 인기, 그런 대접, 그런 영광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누릴 만도 하겠지만, 세례 요한은 눈에 보이고 당연시 여길 만한 영광도 지금 믿고 증거하는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고, 진짜 실체는 오직 이 땅의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증거하는 그저 작은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낮아짐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진리로 잘 믿고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이심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모를 때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모를 때야 우리는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운 삶 때문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겠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이 진리로 증거해주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에는 손에 구원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쟁기를 잡고도 여전히 세상이라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런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짓은 이제 성도로서는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에 내 이름 석자 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야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약된 세상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가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런 가짜 진리를 따라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가운데 내가 더 나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죄로 인한 죽음의 고통에서 시작되는 더 큰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도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신을 부인하고 또 버리고 오직 천국의 복을 주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누구든지 스스로 자신의 목숨과 명예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스스로 자신의 목숨과 명예와 이익을 예수님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이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스스로 목숨과 명예와 세상의 모든 이익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얻고도 영원히 사는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것을 버리고 비워낼 때야 비로소 비고 빈 내 안에 드디어 온 우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전부로 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그 큰 고백을 통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지식인 중에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며 아무나 갖지 못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자랑할 수 있는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다 배가 파손되고 복음을 증가하다 50의 감암매를 태장으로 몇 번이나 맞고 복음의 여정 중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겪었는지를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바울의 이름을 알리는 데 유익한 것인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인 줄 알아서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아는 삶을 향해 열심히 나아간다고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그때 그 모습으로 고백하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심정을 담아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처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도 그래서 나의 이름을 세상에 당연히 자랑할 수 있게 되어도 예수님 한 분밖에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분 없다고 하고 믿음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만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 진리로 믿고 증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공기가 없다고 의심하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기의 존재보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죄로 죽을 자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이 놀라운 진리를 믿지 못하고 혹 믿는다 해도 세상 가운데 자랑해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그 위대한 예수님보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 하는 내가 모든 이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내가
내 마음속에 더 크고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복음서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가장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저 말씀에만 순종해서 믿고 증거해야 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워내고 낮아진 세례 요한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소개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례 요한처럼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전부로 믿고 증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언감생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만이 하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진 모습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실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소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세례 요한은 또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았지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부활의 주님만을 내 삶에 나타내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은 저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간에 지금까지도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믿음의 복된 선진들로 귀한 본을 보여내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진리 되신 예수님 잘 믿으려면 그래서 귀한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사는 멋진 믿음의 모습만을 보여내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죽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 그때에 내가 자랑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높여주시고 자랑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본으로 복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놀라운 복을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산다고 하는 복된 고백과 삶으로 다 누리시며 다음 세대의 귀한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